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되게 쉬운 얘기 같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막 그냥 신학대학 교수들이 뭐 신학적, 조직 신학적 뭔 하도 쩍쩍쩍 돼가지고 전 신경질 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신학대학 교수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고 왔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사설이 길 필요도 없고요. 뭐 책 10권, 100권 읽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왜 예배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애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편에게 소홀히 해라, 아내에게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 딸 잘 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재밌어야죠. 그렇죠? 교회 오는데 막 지겹 그러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한,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역동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뭐 이렇게 뭐 요만한 물고기, 뭐 강가에 있는 은어, 피레미 이런 하나 물고기도요 요만한 생명체지만 계곡물이 한번 물이 비가 오고 막 물살이 세면 얼마나 셉니까? 근데요 이 은어나 피라미나 이런 계곡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물살에 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여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 은어나 피라미나 계곡에 있는 물고기보다 더 우리는 영적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연어라든지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그게 뭐 연해주다 아니면 러시아의 어디다 뭐 어디다 하여튼 뭐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얘네들이 올 수만 없을 것만 같은 그 꼭대기, 심지어는요 막 절벽 5m 10m짜리도 있는데 기어이 그걸 갖다 수직으로 올라가더라고. 떨어지는데 또 올라가고 기어이 올라가서 거기다 알라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신기하잖아요. 어느 나라에는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었대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어느 저기에는요 이거 이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요만한 그 연어 알들이 있잖아요. 연어 알들, 그 연어 알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땐 요만한 진짜 조그만한 개구리 알보다 작은 것 같은 생명체 하나잖아요. 그 생명체는요 내가 태어난 곳의 그 물의 느낌 그걸 다 본능으로 안대요. 그래서 그것이 바다로 커져서 바다로 갔다가 그 몇천 킬로미터를 다시 와서 내가 태어난 내 알이 깨어난 그곳의 냄새를 기억하고 온대요. 세상에 우리 사람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연어인데 그 연어가 산란하기 전에 연어를 체포해가지고 잡아서 그 연어를 자기들이 원하는 관광상품이 되려는 그 꼭대기 계곡 위에서 걔네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서 안락해 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알이 깨어나서 부화돼서 새끼가 돼서 바다로 갔는데 1년 뒤 거기 온대요. 장관이래요. 막 10m가 넘는 계곡인데 거기에 폭포로 올라간대요 애들이.
그리고 기어이 거기 가서 산란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그 장관을 보러 온다 그러는데 이게 본능이라고요. 제가 자연에 대한 얘기, 연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느끼게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이게 본능이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젊은 청년의 시절에 뭐 그냥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고 마음대로 살던 인생도요 나이가 60대고 70대면 그 내가 태어난 고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향수로 인해서 교회로 오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보다는 젊은 날로부터 아가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던 신앙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믿는 그 신앙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서 모두가 다윗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요. 제가 축사 사역하다 보면은요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뭐 아가씨 때 총각 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 사명을 받으면 사단 마귀가 먼저 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넘어뜨려요. 아프게 만들고요.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근데 사단이 와서 질병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내게 교만을 격동시켜요. 교만을 딱 일으켜. 요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뭔가 보이고 뭔가 느끼고 뭔가 하나님 음성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음성이 들려요. 와 남들은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못 듣는다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 못 듣는데 난 청년인데 난 들어. 목사님이 가볍게 여겨져요. 아우 목사면 뭐해 신학하면 뭐해 나는 이거 아는데. 이렇게 사단 마귀가 그 사람 몸에 교만을 탁 심어줘요. 그러면요 조금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요. 가짜나 보이거든요 목사가.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요.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 인생을 깨어보니 인생의 잠에서 깨어보니 60대 있고 70대 있어요. 정착을 못했어요.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리교회 여기 계신 분들 더 이상 인생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도리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딱 붙들고 여러분의 그 못 펼쳤던 그 꿈을 마음껏 펼치시는 꿈의 장이 되길 원합니다. 도리교회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놀이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치고 상했을 때도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놀이터예요. 뭐 어린 시절 우리 애들이 그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뭐 그런 데 앞에서 꼬마애들한테 야 밥 먹어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장난하면서 이렇게 소꿉장난 하잖아요. 네가 내 아내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아유 맛있다 막 그러면서 막 그 애기들 장난하잖아요. 그게 놀이터예요. 근데 교회가 사실 그런 인생에 내가 지치고 상할 때도 위로받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작고 연약하지만 이 거대한 세상에 맞서 싸기 위한 그 그릇이 준비되는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꿈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가 지금은 좀 장소적으로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환경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껏 우리 교인들이 꿈꿀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열망과 제 소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곧 하나님이 주실 그 성전에도 그렇게 꾸미려고 그럽니다.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요. 저는 뭐 도서관도 예를 들어서 그 재미없는 책만 놓지 않고요. 제가 우리 옛날 남자분들을 위해 제가 장편, 무협, 소설, 장편, 장풍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20권 뭐 30권 그런 거 있잖아요. 해놓으려고 그래요. 아니 교회에 무슨 뭐 기독교 서적만 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 서적 중에는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속한 이상한 책들은 다 골라낼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읽을 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책도 있을 거고 최신 나온 베스트셀러 이것도 있을 것이겠지만 만화 영화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뭐 소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책들이 수만 권 장서로 있어서 어른도 아이도 와서 교회 와서 아이고 난 저희 도서관 가서 책이나 읽어야겠다. 책도 읽어도 되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고시원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한마디만 소리만 나면 딱 쳐다보는 조용히 공부하는 곳도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또 한 장소는요 좀 담소 나누며 과자 부스러기에
바삭바삭 먹어가면서 얘기해도 시비 안 거는. 원래 그 장소는 그런 곳이야.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누고 커피 한잔도 하고 과자도 먹을 수 있는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쟤는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고급 안마의자 파라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0개 이상 쫙 해놓을 테니까 교회 와서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으려고요. 또 기도 열심히 뜨겁게 한 다음에 그냥 방 지글지글 거의 온돌방 수중에 가서 등을 부비면서 지지면서 막 뜨끈뜨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방도 만들어 놓을게요. 밖에 나가면 쉴 수도 없으니까 교회 만약 건물이 이렇게 큰 충수를 주면 한 층은 녹지 공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층은 녹지 공간에 인공 연못도 한두 만들어 놓고 거기 개구리도 좀 놀게 해주고 붕어도 돌아다니게 만들고 해서 아이고 이거 고기가 놀고 있구나, 개구리도 한 마리 있구나, 연꽃도 폈네.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녹지 공간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막 여러 가지 각종의 뭐 덤벨이나 뭐 악력기나 철봉이나 수많은 막 운동기계를 방 하나 가득 쫙 해서 교회 와서 운동하세요. 교회 와서 운동도 하고 교회 와서 산책도 하고 교회 와서 쉬기도 하고 이런 장소들을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처럼 하나님이 제게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교육하고 제자와 교육을 하고 이게 기본인데 왜 교회를 이렇게 놀이처럼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길래 네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교인들이 안 떠나가는 비결 좀 알려달라고 내게 너가 요청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도리교회 한번 교인이 되시면요, 뭐 도리교회가 무슨 여러분들 뭐 못 떠나가게 이렇게 뭐 가로막는 그런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 나가라 그러면 운대요. 울고 제가 나가라 하겠습니까? 근데 운대요. 왜냐? 도리교회 대학 있는데 나가겠어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열심히, 전 성적은 좀 안 나오는데 얘는 새벽 예배를 365일 나오는 애네. 얘는 추천장 받는 거예요. 얘는 도리대학교 합격이에요. 얘는 저희 교회는 대학 등록금 다 주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 대학 가는데 문제 없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 취업에 문제가 없는데, 도리병원, 한방병원, 양방병원 있을 텐데요. 도리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이 교회 떠날까요? 저는 도리교회 말씀 성전 하나님이 100만 평 부지를 주신다 그랬는데 제 마인드는 뭔지 알아요? 도리교회 그 말씀 성전 잔디밭에 캠핑장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마인드는 절대 그런 건 안 돼 그러는데 저는 도리교회 말씀 성전 앞에서 바비큐를 구워 드세요. 하세요. 교인들이 이곳이 마음껏 와서 야외 캠핑장, 이렇게 시설이 좋은 그냥 캠핑장에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잘 나오고 이렇게 좀 다닥다닥 전 싫어요. 저는 옆집 텐트와 옆집 텐트의 거리를 10m 떨어뜨려 놓는, 뭐라고 떠들어도 잘 안 들리는 넓게 쫙 와서 교회 와서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캠핑하고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옆에서는 배드민턴 치고 옆에서는 놀고 옆에서는 낚시하고 그거 만들라고. 도리교회 말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호수가 있다 하셨는데 그 호수에는요 제가 온갖 물고기들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잉어, 붕어, 메기, 향어 다 들어 1급수로 관리할 겁니다. 도리교회 낚시터에서는 떡밥 금지입니다. 오직 지렁이와 새우먼만 잡을 수 있어요. 환경 수질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물고기는 민물이니까 끓여 드셔야 되긴 하겠지만 1급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교인들 결혼하셨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마 산모들 아빠들은 와서 잉어 잡으러 낚시하러 오실 거예요. 1급수인 도리교회 낚시터 저수지에서 와서 던져서 이따만한 1m짜리 잉어 잡아서 아내를 위해서 잉어를 고아야 되지 않겠어요? 잡아가도 되는 도리교회. 다른 교회는 못 잡아가게 할걸요? 낚시 금지일걸요? 전 낚시 허락. 우리 교회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교회. 근데 제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한 분만 것을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도리교회 천연 자연 낚시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제가 다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는 거야. 여러분 낚시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낚시 인구가. 그 낚시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100만 명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여보, 난 낚시가 너무 좋아. 당신은 교회가. 나는 권사지만 난 낚시 좀 하고 싶어. 난 금요일부터 장박 2박 3일 동안 가서 대여 낚시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 대표로 아이들하고 교회 가고 나는 거기 갔다 올게. 미안해. 이런 낚시인들,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낚시가 너무 하고 싶은데 생업에 매여 있어서 주말 외에는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는 낚시인이, 교회 다니는 낚시인이 100만 명이래요. 도리교회가 낚시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관현 목사 마인드는 뭔지 알아요? 주일날 도리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요, 낚시터에서 도리교회 낚시 담당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그 낚시를 너무 잘하는 그냥 프로 김프로 수준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자 모입시다. 새벽 5시에 모여서 자 5분 설교, 오늘 큰 거 잡으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설교 끝 축도, 그리고 낚시 시작, 그리고 대회. 그리고 옆에 있는 관리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다 줄 다 들고 잡으면은요 전부 다서 30cm 잡으셨습니다. 중량 재고서 기록 대회해야 할 거예요. 저희 교회.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저는 왜 이런 마인드냐면, 그런 낚시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들에게 도리교회 낚시터도 만들어 줄 거고요, 도리 병원도 해줄 거고요, 도리 한방병원도 해줄 거고요, 다 해줄 거예요. 도리교회 캠핑장도 해줄 거고요. 도리교회는 담당 축구 목사님 있을 거예요. 도리교회 축구장 있을 겁니다. 가로 세로 그 잠실이나 어디 그 축구 경기장이랑 똑같은 규격을 갖고 있는 딱 규모가 있는 큰 운동장이 도리교회에 있는데, 도리교회 주일날 새벽 5시에 대회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 평상시 우리 저 주일 대회 드리는 교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축구를 사모하는 그분들은 거기 가셔서 아마 담당 목사님이 오늘 축구 잘합시다 하고서는 다치지 마시고, 그리고 잘합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뜁시다, 그리고서는 쫙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나서 아마 이제 전반전 후반전 할 거예요. 그거를 허락해 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취미생활 제가 축구라든지 낚시라든지 캠핑이라든지 몇 개를 해놨지만요,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말인데 교회를 갈까? 아니면 백두산 종주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라산 종주를 하고 싶고, 지리산 종주를 하고 싶고, 거기 그냥 날이 좋을 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았다가 그날 아니면 안 되는데 이틀 걸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보내줘야죠. 담당 목사님이 교회 몇 호차 버스 45인승 몰고 45명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지리산 2박 3일 정복하고 오라고 보내줄 거예요. 산 중턱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주일날이면 산 꼭대기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마인드 어때요? 제 마인드. 관현 목사가 이 마인드를 하나님이 뻥 뚫어놨어요. 완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론 능력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의 만큼은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목사님하고 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의 복음의 열정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요, 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요. 박사학위 그런 거 소용없어요. 박사학위 100개 가져와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건 나 안 질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거고, 말씀을 전할 거고, 열심히 기도할 거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지라고, 우리 성도들이 사단과 싸워 이기라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민족 열방으로 나아가라고 저는 응원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할 겁니다. 전 그거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부모님의 형편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일이 없어서야 없어야겠죠. 그 아이들 등록금 줘서 학교 공부시켜서 좋은 의사 되도록, 좋은 교수 박사가 되도록, 좋은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 마인드는 그거예요. 있는 몇백억짜리 건물 부수고 더 크게 짓고 이따 미친 짓 안 하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조한현 목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인드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크셔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구하고 달, 그래서 우리는 저 달까지요, 달 그냥 쏘아 올리면 한 4시간 만에 6시간 만에 달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2주 걸린대요. 지구랑 달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리라고요. 우리가 볼 때니까 저기 진짜 토끼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금음달이었다가 초승달이었다가 보름달이었다가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가 요딴만 해서 손대면 잡을 것 같아 거리인데, 미사일 같은 로켓 달 탐사선 그거 해갖고 보내는데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몇백 킬로로 올라가는데 2주 걸린대요. 이렇게 근데 달과 지구 사이도 이러는데 저 명왕성이고 천왕성이고 이 태양계고 은하계고 셀 수도 없는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는 코딱지만하게 여따만하게 생각하고 그런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나 도우실 수 있을까? 나 가난한데 부유하게 하실 수 있을까? 나 아픈데 나을 수 있을까? 병원 의사가 나 못 고친다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우주 저편 어딘가에 계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아프든지 말든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시고 뭘 누가 그런 알지도 못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데,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월세살이 싫어. 하나님 나 집 좀 주세요. 나 그냥 맨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재계약해야 되고 전세금 올릴까봐 걱정하고 이런 거 싫어요. 내 이름 석자 코딱지만한 빌라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 석자 집 주세요. 이런 소원도 있을 거고, 나 여기 아파 죽겠는데 나 깨주세요. 잠 좀 편하게 자게 하세요. 밥 먹었는데 배가 아프니 배앓이가 있고 위에 소화 분비가 잘 안 되는데 밥 먹어도 소화 잘 되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내 배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믿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려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려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려면 열릴 것이니라 하셨는데도 안 구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이 성읍에 다 무너져 있는, 성읍이 무너져버린 이 황폐한 성읍이 다시 수축이 돼서 성읍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거고 많은 그 짐승들이 살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내게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할지라. 도리교회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부흥을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세요. 기도해봤다고요? 일주일 해보고 한 달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끝까지 어디 아프리카의 인디안은 그 있잖아요. 100% 성공한대잖아요. 왜냐하면은 비가 안 내리면 얘네들이 막 한대요. 근데 왜 되냐? 될 때까지 한대요. 1년 동안 한대요. 그리고 오면은 그냥 온 건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한대요. 자, 이 원시 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한다 그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낙심하지 말고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병원 의사들에도 있을 거고, 재판장, 판사, 검사, 변호사에도 있을 거고요. 돈만 있으면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을 겁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지금도 있다고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못된 놈은 먹은 나쁜 놈이라고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요. 인간 말종이라고요. 근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 억울합니다. 너 돈 가져왔어? 아니요. 내쳐라.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너 얼마 갖다 바쳤어? 아니요. 돈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거 나가. 우리가 영화, 삼류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더러운 사또들 많잖아요. 판결을 굽게 하는 그 놈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근데 이 과부는 뺨을 맞았는데,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양다리를 잡아서 밖에다가 던져버렸는데 내동댕이 쳐졌는데 또 와가지고, 사또, 원님, 재판장님, 나 억울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돈도 안 가져오면서 난 돈 받는 놈인데, 돈 받는 쓰레기 재판장인데 돈도 안 가져오는데 자꾸 와서 도와달래. 아우 지겨워 죽겠어. 나 얘한테 침 뱉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오진 않았겠지. 설마 또 와가지고 재판장님, 그러니까 네 쳐라 또 했는데 또 다음날 또 재판장님. 이런 열정과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지겨워서 지가 개과천선을 해서, 인과천선, 개과천선 해서 지가 변화돼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리라. 귀찮아서 들어줬다고요. 귀찮아서.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비유가 너무 유명한 비유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가 시작됐으면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낙심 금지라고요.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20포기 남아야지.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언어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포기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배추 셀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도리교회 교인들은 완전히 그냥 얼굴에 낙심 금지, 포기 금지. 낙심이란 단어 쓰면 안 돼. 포기라고 쓴다면 안 돼. 포기하면 낙제하셨습니다. 안 돼요. 자, 여러분, 도리교회 교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다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내용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은 거 시키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행인 거는 내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색으로 하는 나라는 안 보내셔요. 그러니까 만약 선교사를 하더라도 나 그 나라 말은 안 가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내셔요. 그리고 고한영 목사 마인드가 뭐냐, 우리 도리교회 전 세계 1100
140민족의 선교국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다 가만 돌이켜 보니까 다 약속이네요. 오늘도 우리 오후에 도리교회 힐링 수양관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 가시잖아요. 지난주에 갔다 오신 분도요, 보면 체험담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는 간증 좀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 별것, 남들이 볼 땐 그냥 별것 아닌 그런 계곡이에요. 물론 계곡은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너무나 시원하고 좋은 곳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물에 앉았는데 내 머릿속에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시는 사람이 있다. 나를 억누르기던 귀신들이 쑥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고, 갔다 왔는데 벌써 피부병 좋아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간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갔다 오신 분들 이번 주간에 제가 뭐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오늘이든지 이렇게 안수를 딱 할 때 느낌이 뭐냐면요, 물에 들어갔다 왔으면 물이니까 젖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영적으로는 그 물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요, 3일 밤낮을 뜨거운 한여름의 햇볕처럼 바짝 말려버린 장작돔이 돼 있더라고요. 다 뭐냐, 사단 마귀가 딱 되자마자 바싹 타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어제 같은 경우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안수할 때 사단들 튀어나오는 거 보셨죠? 영상도 어제 마침 찍어서 우리 제 아들 고이원이가 무지하게 고생해서 올려줬어요.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런 거. 우리 군대 간 고승원이가 해주다가 이제는 물려받아서 우리 중3 고이원이 해주고 있는데 그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게 원래 이런 애들이 나오려면 석 달이고 6개월이고 그 껍질을 깨야 돼요. 이게 쉽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뼛속에 장기 속에 완전히 하나의 장기처럼 딱 결합해서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게 겉껍질을 무슨 굴껍질 싸는 것처럼 이렇게 장갑처럼 껍질을 싸요. 그래서 애들이 거만하거든요. 딱 하고 어디 한번 해봐 이래요, 얘네들이. 근데 거기 갔다 오니까 이 껍질이 홀라당 벗겨졌어. 딱 갖다 대니까 불이 확 타니까,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세요. 보면요, 마귀들이 거만하다가 좀 이따 하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갈게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 거기서 식사만 해도, 계곡에서 손만 씻어도 꼭 입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입수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입수하신다고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하도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만한 화로를 샀어요. 제가 불 피우거든 들어가세요. 불을 피워드릴 테니까 앞에, 계곡 앞에 화로에다가 장작을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불 쬐고 들어갔어요. 감기 걸릴까봐 제가 걱정돼가지고. 들어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그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나이 드신 분들이 퐁당퐁당 막 들어가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약속이 있고요.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관현 목사의 안수기도 받으면 하나님이 원인 모를 부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병, 군대마귀, 사단마귀, 그 어떤 질병에 든 자라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가 있어서 원래 사역할 때, 제가 영상 같은 데 보면 사역할 때 하나님과 고한영 목사 사이에 약속이 있어. 귀신한테 그래, 너 알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약속했어 하고 제가 막 약속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 여러분 계약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합법적인 거, 누군가의 집을 사고 파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했든지 간에 계약서를 했고, 그 계약서 불안해서 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치까지 딱 박았다. 만약에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내가 매매하는 것이든, 이게 법적 효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딱 가지고 사단마귀한테 제가 협박하잖아요. 그럼 사단마귀가 갈게. 지네들이 할 말이 없어. 우리 거 아니야, 갈게. 근데 우리 갈 데가 없어. 그래요.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은 관현 목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도리교의 교인이라면 똑같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언약과 동일한 요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참 좋겠다,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약속의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나를 올인하라고요. 올인,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제발. 응? 정상적인 가정을 얘기해 볼게요.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 자, 지금은 학교에 나라에서 다 등록금 내주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가 무료잖아요. 옛날 옛적에는요, 등록금 못 내면 엄마 와라 아빠 와라 애들 앞에서 한번 세웠다가 다음 주까지 내, 다음 주까지 내.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애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등록금 나왔어 4분의 3분기 영수증 33만 원 내래 딱 들이밀면요, 애가 우리 엄마가 낼 수 있을까, 안 내면 어떡할까. 이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애가 걱정하면 안 된다고요. 엄마 내줘, 던져버렸어. 영수증 던져지고 등록금 학교 붙었어. 엄마 등록금 300만 원 나왔대. 던져놓으면 물론 엄마가 아이고야 하지라도 내야 돼. 하물며 인생의 부모인 우리도 아이들이 등록금 내달라고 내면 당연히 내줘야 될진데, 천부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안 내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뭐 고지서 나왔으면 난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삐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으신데 네가 구하지 않잖아.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어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올인하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나 보내긴 보내는데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내 인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께 맡기는 게 그 고백이에요. 내가 언제나 갈까? 여러분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준비를 위해서 두려운 거야. 나 어학 준비 더 해야 될 것 같고, 유학 준비 더 해야 될 것 같고, 언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나라 습성을 이해해야 되고, 하면서 선교사 준비만 10년 막 못 가고 있어. 왜 못 갔냐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 언어도 안 됩니다. 나 그 나라 문화 풍습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개입하셔요. 이게 뭐 선교사 되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인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그 가운데도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큰 신앙인 가운데 큰 기업을 이루신 분의 간증들을 보세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 이사들이 있어요. 각 회사에는 이사 8명, 10명 있어요. 근데 보면 이사가 9명인데 10좌석 해놓고 한 자리 비워놨잖아요. 그러면 온 사람들이 저 자리는 빈자리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맞습니다. 9명이 다 찬성해도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가요. 가면 안 돼.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리교가 조금 있으면 뭐 재정도 뭐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뭐 몇 천억이 될지 몇 조 원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대학 가지고 있고 병원 가지고 있고 교인이 70만 명이 넘고 그러면 얼마나 재정이 막강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 교회가 땅 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건물 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문제 있어요. 막 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이게 중요해요. 아유 목사, 뭐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까짓 거 뭐 겨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몇 천억이면 아이 그거 겨우 5억이래요 10억이래요 그딴 거 가짓 거 그냥 오늘 가서 계약하시죠 뭐 끝났어요. 안 돼요. 저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저는 전교인이 반대도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전교인이 찬성하면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찬성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이 탁 타오르면요 그냥 멈춰 있고,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우리를 인도하면 일어나서 가야 돼요. 이스라엘들이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할 때에는요, 돈 있으니까 막 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나라에서 도리교회가 큰 교회니까 와서 어디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선교하는 일이 좋은 일이겠지. 어디가 필요하대, 1,000만 원 필요하대, 돈 보내주면 좋은 일이겠지. X. 그 돈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목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와주면 그 개척교회 목사 영성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는데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큰 교회, 돈 있는 교회, 거기다가 그러니까 수많은 막 그냥 써가지고 지원서를 써서 오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도 보내보고 저 교회도 보내고 20개 깔아요, 30개 깔아요. 어느 한 교회에서는 오겠지. X. 그 목회자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필요한 그리시네가에 까마귀가 갖다주는 그런 물처럼 떡처럼 그렇게 공급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 그냥 불쌍해서 안 썰어서 돈을 빌려줬다. X. 망치는 거예요. 도리교회가 나중에 아무리 커져도 누가 도와달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저는 냉정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었는데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요? 묻지 않았잖아요. 저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 요따만한 아이성, 저거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우리가 점령해 버릴게요. 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항상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오늘의 삶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지금도 오늘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 우리 도리교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이 거대한 부흥 속에서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데,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막 이간질할 거예요. 막 너는 이런 게 있어, 너는 다른 길이 있어, 막.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도리교에 뼈 묻겠습니다. 도리교에 여기 있는 내 평생에 꿈꾸던 도리교회, 여기 내가 뼈를 묻고 내 헌신하고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주들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는 그런 모습처럼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 하나님 믿으라는 그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재고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길 걸음걸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남편 아내를, 내 아들 딸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고한영 목사 능력으로 치료합니까? X. 아니라고요. 고한영 목사는 그냥 고한영 목사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면요, 허리 아프고 발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어깨 아프고 피곤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넉다운이에요 저는. 그런데요, 딱 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힘 주소서, 띵. 이게 제가, 여러분 원래 일반 목사들이 귀신 축사든 몸이 아프신 분 한 분을 5분만 기도해줘도 땀이 막 나면서, 식은땀 나면서 아파, 막 몸살 난 거 이래요. 원래 신유 사역을 해도 그래요. 근데 저는요, 딱 기도해주고 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띵, 전 이게 바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제가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해줘도 끄떡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제게 공급하시는 이 은혜로 하는 거다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한영 목사 이렇게 안수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은 좀 추워하시는 분들은 추워 그러는데, 고한영 목사는 막 에어컨 틀고 뒤에다가 선풍기 틀고 막 그런데도 땀을 막 흘리는 이유가 뭐냐, 이글거리는 태양 같은 여호와의 불이 나를 비추어서 내 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데 어찌 뜨겁지 않겠냐고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요. 난 안 해,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고백하는 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최고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노새 한 마리처럼, 그 노새가 얼마나 축복받은 걸까요? 또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마구간에 그 말구유, 남들이 볼 땐 어느 나무 하나, 쓰러진 나무 하나 가져와서 속을 파서 말구유일지 말이지만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구유가 되는 그 축복, 저는요 하나님의 덕으로 사용되는 거 너무 신나고 기뻐요. 너무 좋아요.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항상 오늘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다음 달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되어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 딱 떠나가는 역사, 불치병, 암과 같은 더러운 질병에 있던 모든 분들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낫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역사,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예언의 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두 손에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태워버리고 불치병을 태워버리는 불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